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지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주일에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레네 시몬이 될 수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잘 설교를 통하여 다뤄지지 않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있어서 또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레네 시몬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던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침례를 받으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가운데 침례를 받으셨을 터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 너 왜 예수 믿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야?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목장 모임 하실 때 한번 나눠보실 질문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펴보시죠. 성경책 갖고 계시면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만 할 터인데, 요한복음 14장에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 중에, 유교 중에, 아니면 다른 종교 중에 그 중에 하나의 기독교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절에도 갈 수 있고 모스크에도 갈 수 있고 내 뜻대로 어디든 가서 종교를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까지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나 은혜롭지만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하지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성전이 어디라고 증거합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해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라고 예언하셨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예배당이 거룩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더 거룩합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 예배당이 더 거룩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더 거룩합니까? 예배당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전은 어디죠? 우리 몸. 그렇다면 성전이 우리 몸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말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 이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보배로운 성령을 모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거룩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더 거룩합니까? 우리의 몸이 훨씬 더 거룩한 것이지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처소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이곳을 우리는 예배 처소,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지, 실질적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 성경이 증거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의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은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육신적인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으나 이 19절에 무엇이라고 분명히 증거합니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므로 예수님을 늘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마음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또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전에 제가 외할머니를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외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 예수님 봤니? 너 예수님 봤어? 그때 저도 모르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본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예수님을 강하게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난다면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천국만 가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 더 이상 두 개의 독립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멀리 계시는 하늘나라에 계시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며 그 모든 친밀한 교제 속에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지 않을래? 라고 말하면 예 주님 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우리는 양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이제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그렇게 결혼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자 그럼 매 하고 쫓아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자 그럼 매 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싫으면 어떡할까요? 네? 싫으면 어떡해요?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인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랐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신랑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했어요. 결혼하면 어디든 쫓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오경이라고 하는 이쁜 처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30년 가까이 이제 같이 이제 살고 있는데 오경이라고 하는 인물은 결혼하기 전까지 비행기도 타보지 못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비행기를 타기 시작하더니 해외에서 15년이나 살았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미국도 쫓아가야 됐고 캐나다도 쫓아가야 됐고 케냐도 선교 땅까지 쫓아가야 됐었어요. 그게 어떤 말을 하려고 이멜필 목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야 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하지만 억지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레네 시몬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 그런 상태에도 억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억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은혜를 받고 수지 맞은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억지로의 예가 될 수 있겠고, 나중에 제가 부정적인 측면도 이야기할 텐데, 자, 긍정적인 측면에 이제 억지로 구레네 시몬의 걸음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에 왜 마가가 억지로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구레네 시몬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하시고 또 자비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 따라가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일부러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썼지요.
다른 본문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이 소개를 하지 않지만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도대체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을 로마 군병이 붙잡았고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였는데 도대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고 또 둘째 아들은 루포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곳 들어보셨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마가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데반은 순교하게 되고 결국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몰아닥치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교인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요. 그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운 중요한 두 가지의 이제 이 세력들이 있었으니 첫 번째는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 구브로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의 고향이지요. 그리고 구레네는 어디겠습니까? 지금은 리비아라고 하는데 북한 아프리카 쪽이에요. 그래서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로 추측하냐면 바로 시몬의 가정을 추측할 수 있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요. 여기 뭐 바나바도 알고 사울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지금도 쓰는 단어인데 비속어로 쓰여요. 그래서 니게르라는 단어는 라틴어인데 이 라틴어의 어원으로 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제 남미를 정복하면서 흑인들 혹은 인종이 좀 색깔이 유색 인종들을 니그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을 N-word라고 해서 사실 니그로란 말을 잘 쓰지 않고 지금 미국에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검다라는 이제 의미로 블랙이라는 의미로 사실 니그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니게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식민지 이제 통치 시절에 이제 흑인들을 비하하는 말로 어떻게 되면 말의 의미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니게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검은 시므온 누굴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구레네에서 온 시므온. 인종적으로 유대인적인 외모는 아니지만 그의 외모가 검었기 때문에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함께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니게르라는 이 시므온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시므온이다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 이제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이 죄인 되었던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살인자였던
사울이 바울로 바뀔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많은 은혜를 끼쳤던 그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바로 시몬의 처는 바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제 바울의 신앙을 잘 성장할 수 있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께 감화받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첫 번째 긍정적인 억지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부정적인 억지로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의 영광을 소유하고 그의 영광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억지로도 있어요. 자, 사무엘상 6장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것은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만홀히 여기다가 결국은 블레셋의 전쟁을 통하여 법궤를 빼앗기고 말지 않습니까? 그 법궤가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한번 보지요. 사무엘상 6장 성경책 갖고 계시면 우리가 읽은 것은 사무엘상 6장인데 그 전에 4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분명하게 여러 번 경고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홈느와 비느하스의 만행을 통하여 결국은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법궤는 뺏기고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그 두 아들은 불량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불량자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4장 19절 보세요. 4장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22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가봇,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하였고 엘리 제사장도 경고하였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다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 영광,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에 사실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땅에 보내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관영하였던 니느웨 땅에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를 보내셔서 짐승까지 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셨다면 블레셋 땅에서도 이룰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독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들이 회개하며 우리가 섬겼던 다곤 신은 가짜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5장에 걸쳐서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심지어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놨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다곤 신이 엎드러져서 문지방에서 목이 부러지고 손발이 다 부러지고 이제 깨져 있는 것을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의 완악함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습은 그대로 이 사무엘상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는 것처럼 제사장의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심지어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보내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사무엘상 2장 31절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팔을 끊어버릴 거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셨어요. 노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2명이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고 그 가정 가운데 임한다라는 징조였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마치 다곤신 이방의 신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그 가운데 있었을 때에 넘어져서 목이 끊어지고 팔이 끊어져 그렇게 멸망당하는, 심판당하는 모습처럼, 심지어 제사장이었는데 엘리의 목이 부러져서 죽고 이 예언의 말씀처럼 그의 팔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의 모든 자손들이 끊어지는 그러한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독종의 모습, 그리고 이제 쥐의 모습, 그렇게 금으로 5가지의 우상을 또 만들어서 결국은 수레에다가 이제 막 젖을 이제 끊는 어미소를 메워가지고 벳세메스로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인가 끝까지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심판한 것이 하나님인가? 라고 의심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당한 것이 우연히 당한 것이면 이것은 이 소는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것이고,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이 젖 막 끄는 소는, 어미소는 이제 벳세메스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수레를, 지게의 법궤를 지고 벳세메스로 가게 한 것이지. 이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입니까? 그래서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가 끝까지 벳세메스로 갔어요. 그랬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심판하기 위해 억지로 지금 수레를 끌고 가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 억지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블레셋 땅으로 경험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 ark라는 단어를 썼어요. ARK. 하지만 법궤만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노아의 방주도 똑같은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모세를 이제 품었던, 아기 모세를 품었던 그 광주리도 똑같은 단어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법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그렇게 함께 했을 때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우상처럼 다뤘던 것이지요. 자신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지 못하고 자꾸 지니까 마치 부적을 갖다가 딱 붙이는 것처럼 법궤를 가져다가 앞세우면 이길 거야. 웬걸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면서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종교처럼 그렇게 우롱하고 그렇게 오용하였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적인 억지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억지로일지언정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 작은 어린아이 사무엘을 꺼지지 않은 등불처럼 예배하시고 그에게 주신 말씀을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무엘의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억지로 동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핵심은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하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케 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였고 그 영광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던 그 에그론과 가사의 땅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고 괴롭히니 일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되는 믿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어 맡기는 회개, 그 회심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 매이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께 매이면 하늘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 매이는 길만이 오직 천국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생각엔 예수님께 매이는 게 부자연스럽고 예수님께 매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님께 매이면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나면 우리가 그 전에 이미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다시 죄에 매일 것이에요. 다시 사망 권세에 억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므로 지금도 오늘 하루도 오직 그의 사랑에 매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